3월 1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주말을 또 주일을 기다리는 복된 기다림과 설렘으로 하루를 맞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기억이 언제였겠습니까? 사실상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며 살아있던 그 포로 노예 생활이 첫 번째 아마 노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두 번째는 언제였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나라를 만들고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왕정시대를 거치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고 또 남유다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이 분단된 상태가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참 70년 분단 넘는 우리 분단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결국은 유다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 생활하는 노예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수리가 될 것이냐, 노예가 될 것이냐, 통치자가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짓밟히는 오늘 소금이 될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불은요 붙었다가 이게 이렇게 끓지도 않고 백도도 안 되고 우물우물하다가 꺼져버리면 이 불도 아니고 불이 피운 것도 아니고 불은 활활 타서 냄비를 끓여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죠. 오늘 우리 성전은 분향단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붙었다가 바로 꺼지는 불 안 되고요. 계속 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양하는 예배와 제사가 나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나님은 여기서 숨 쉬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요, 교호의 호흡이요. 이걸 쉬는 겁니다. 이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맛이 어떤가? 지옥 가기 전에 아주 지옥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모든 징계와 형벌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지옥의 맛을 느끼고 고통의 맛을 느끼고 아픔의 맛을 느끼고 거기서 70년의 복역의 때를 마치고 이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요? 70년 동안의 고통을 이들이 몸소 느꼈거든요. 네?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거룩해져서 회복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의 맛을 다 느끼게 하고 70년이 차니 정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다 본국 귀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기적이죠. 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기적이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우리 힘으로 일제를 물리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방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누구보다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때로 우리를 허락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해방적 구원의 노래가 미리 선포되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징벌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백성들, 자 1절에 3절까지가 포로 귀환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홍해 건너는 것 큰 일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 큰 일이요, 다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 큰 일이요, 70년 포로 이후에 제국을 흔들어서 다시 오늘 본국으로 귀환되는 것이 큰 일이요, 대한민국 세워진 게 큰 일이요, 통일이 큰 일이요, 통일 대한민국 열국에 세워서 열방의 복음의 나라로 세우는 게 큰 일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은 계속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월드와이드 성도됨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놀라운 그 비밀과 그 부르심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오늘 대한민국이란 나라, 오늘 월드와이드 성도란 나, 그리고 우리 각 목장과 순회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흥분이 어찌 아니어 없겠습니까? 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이에요. 이 해방의 복된 날을 맞이하는 이 감사의 날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은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그 우기철이 아니면 물을 찾아볼 수 없는 사막이죠.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물이 흘러나는데 와디라고 일컬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여러 번 이스라엘 땅을 방문할 때 이 모래바람도 경험하고 와디도 경험하고 큰 사막의 폭우도 경험하게 한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제게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 사막 속에 물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그게 강이 되고 쫙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두 번째, 오늘 그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눈물과 통해와 애통과 한숨과 아쉬움과 회한의 날을 보낸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징계는 하되 진멸이 아니고 마지막 믿음의 남은 자 구루터기를 남겨두어서 구루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부으셔서 기어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선택한 이후에 우리에게 허물과 죄는 할례를 행하되 우리에게 거룩한 정금처럼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가 그거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겸손해지고 다시 마음이 비워지고 가슴에 그들이 회한의 눈물로 채우고 회개의 눈물로 채울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회복의 역사, 이 회복에 고레스가 동원되었고 이 회복에 거대한 아닥사스다 왕도 동원되었고 이 회복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까지 다 동원되면서 순식간에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다시 바른기에 접어드는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따끔한 징계의 맛을 보였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 일탈은 무서운 것, 하나님을 떠나는 건 무서운 것. 여러분 고개를 들어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 제1주의를 벗어나는 순간에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을 다시 자각해야 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당신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길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포로기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걷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다시 추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